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자기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생전 처음 듣는 것 같이 하는 분은 제가 미워할 거예요. 예. 오늘은 그 말씀의 연속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겠지요. 우리는 늘 공동체 속에서 삽니다. 가정 공동체, 또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 또 사회의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 천국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또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요. 자, 첫째로는 겸손입니다. 5장 26절을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한다 하는 말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자만심을 가지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만심, 교만을 뜻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살 때에 그것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 자만, 그것을 내려놓고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 나는 말이나 행동이나 얼마나 공손한데 그러냐, 그러는 분이 계실 겁니다. 공손하게 사는, 공손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거만하게 굴고 거드름을 피우고 하는 그런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매너이죠. 매너가 없는 거지요. 그 매너가 없는 것도 교만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더 근본적으로 교만은 우리 속에 있는 경쟁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 남과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서야 직성이 풀리는, 그것이 교만입니다. 주위 모든 사람들을 내 발밑에 둬야 기분이 좋고 사는 것 같고 하는 그것이 교만이지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상냥하고 공손하고 인사도 잘하고 해도 속으로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내 발밑에 두려고 하는 경쟁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건 교만한 것이죠. 교만은 죄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는 탐욕이 죄다 하는데 탐욕도 교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100억을 가진 사람이 좀 더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건 탐욕 때문이 아닙니다. 이 100억 정도 가지면 뭐 누릴 것은 웬만큼 다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좀 더 하는 것은 탐욕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교만 때문입니다. 다른 부자들보다도 내가 좀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내 발밑에 두고 싶은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좀 더 높은 자리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건 권력욕 때문이 아닙니다. 권력욕이라면 좀 웬만한 자리에 올랐으면 이제 만족할 만도 한데 계속 좀 더 높은 자리 하는 것은 권력욕 때문이 아닙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 발밑에 두고 마음대로 부리는 그 희열을 마음껏 누려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기분이 나빠서 밤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교만은 그렇게 본질적으로 경쟁적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보다도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교만을 더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갔는데 누가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우쭐대는 것을 보고 딱 꼴보기 싫어진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꼴보기가 싫어질까요? 미안하지만은 당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오르고 싶은데 저 사람이 그냥 오르려고 우쭐대고 있으니까 딱 꼴보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보다는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교만을 더 잘 알아보고 그걸 더 싫어합니다. 26절을 다시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교만하면 상대방을 노엽게 만들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질투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안에 경쟁심이 꽉 차 있는데 내가 좀 더 낫다 싶으면 뻐기게 되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화가 나고 노여워하겠죠. 또 내가 좀 못하다 싶으면 그러면 질투를 하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교만하면 상대방을 노엽게 만들든지 또 상대방을 질투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월감에 빠지든지 열등감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월감을 가지는 것은 물론 교만해서 그런데 열등감을 가지는 것도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늘 비교의식, 경쟁심으로 가득 차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되겠는데 이기지를 못하니까 열등감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교만은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 질투하든지 아니면 뻐기든지 열등감, 우월감에 사로잡히든지 하는데 관계가 좋을 리가 없지요. 반드시 관계를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다른 모든 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좋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술꾼들 보십시오. 자기들끼리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까?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자기들끼리는 사이가 좋습니다. 관계가 좀 껄끄럽더라도 술 한 잔 걸치고 나면 그냥 사이가 확 좋아져 버립니다. 깡패들도 자기들끼리는 의리도 있고 형님 아우 하면서 그냥 관계가 좋습니다. 다른 죄들은 오히려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있으면 다 경쟁자고 다 적이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교만 때문이고,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교만 때문이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도 보면 교만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만의 아성을 깨트려 버릴 수가 있을까? 자, 그것은 복음을 정말로 경험해야 됩니다. 정말 복음을 경험할 때에 교만의 아성은 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더럽고 추한 죄 때문에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져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값없이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도 은혜, 마지막도 은혜, 은혜를 떠나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제법 내놓을 것이 있어야 무슨 경쟁을 하지요. 내가 제법 괜찮은 놈이라야 경쟁을 하지요. 근데 나는 빈털털이 죄인일 뿐인데 오직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을 뿐인데 내어놓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경쟁할 것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서도 제일 더럽고 추한 죄인이 바로 나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떨까요? 너무나 평안합니다. 너무나 자유롭고 평안합니다. 교만할 때는 늘 경쟁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잔뜩 긴장이 됐습니다. 누가 나보다 앞서가지는 않나 늘 긴장이 되고 늘 쫓기는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쟁심, 비교의식, 교만 다 내려놓고 나면 쫓길 것도 없고 긴장할 것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도 자유롭고 평안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칭찬도 잘합니다. 전에 이 교만이 있을 때, 경쟁심이 있을 때는 칭찬을 해도 입에 발린 소리로 하는 거지 진심으로 칭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심은 저걸 좀 깎아내리고 싶은 게 진심이지요. 입에 발린 소리로 그냥 칭찬하는 듯이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나면 이제 진심으로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꾸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겸손한 사람은 욕을 들어도 별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부족을 잘 알기 때문에 남이 욕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래서 별로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인생을 한껏 즐기면서 삽니다. 옆에서 보면 질투가 날 정도로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자유롭고 평안하지요. 뭐 쫓길 것도 없지요. 또 주위에는 친구들이 뭐 그냥 몰려들지요. 욕먹어도 별로 상처받을 것도 없지요. 그래서 인생을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옆에서 보면 질투가 날 정도로.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너무 교만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교인들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식당에서 식판 들고 줄을 다 서시고 너무 겸손하시다 그러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줄 서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속에 가득 차 있는 경쟁심, 교만,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나 자신을 죄인으로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보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이 이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지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지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그리스도인은 튼튼한 어깨와 힘찬 골격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짐을 잘 져주기 위해서 우리 천국 백성들은 다 튼튼한 어깨를 가져야 된다. 튼튼한 입이 아닙니다. 예수쟁이들 조잘조잘 그 튼튼한 입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튼튼한 어깨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미국에 사는 김송혜라는 작가가 어느 TV에 나와서 간증을 한 일이 있습니다. 6.25 때 자기 가정은 피난을 와서 부산에서 어느 교회 옆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근데 자기가 그때 7살인데 갓난쟁이 동생이 생겼습니다. 부모들이 다 생계를 위해서 낮에 일하러 나가시면 자기가 그 갓난 아기 동생을 업고 교회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한 번은 미군 아저씨 몇 사람이 캔디를 들고 교회를 방문했다가 겨우 7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또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 아마 측은한 마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 중에 한 아저씨가 자기 등에 업히라고 하면서 자기를 업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그때까지 그렇게 넓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등을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 등에 얼굴을 파묻고 엎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따뜻하고 편안한지요? 그래서 그 등에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 다음에 커서 어른이 되면 남을 잘 업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린 마음에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김송혜 작가가 이제 그 마음 변치 않고 지금도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미군 아저씨가 한번 업어준 그것이 아무 희망도 없이 살던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보면 좀 그저 그런데 등 뒤는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져서 그냥 달려가서 기대고 싶은 사람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앞에서는 웃고 있는데 돌아서면 등 뒤에서는 그냥 찬바람이 쌩쌩 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등이 따뜻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튼튼한 어깨를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섬길 때 나도 복을 받습니다. 남을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복을 받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이 중에 혹시 아이고 나도 힘든데 나도 우울증인데 뭐 남을 섬기기는 뭘 섬겨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약할 때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치유를 받습니다. 미국에 이 단주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금주운동을 펼치면서 알코올 중독자들은 또 살려내고 하는 좋은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단주협회 설립자는 빌 윌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빌 윌슨은 본래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한 번은 술이 깨어가지고 의사에게 선생님 저는 결국은 술 때문에 죽게 되겠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의사가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빌 윌슨이 그렇군요. 기분도 꿀꿀한데 술 한 잔만 할 수 없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죽는다고 하는데도 술 한 잔만 달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그러지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옆 병실에 소년이 하나 중독이 돼서 들어왔는데 그 소년에게 당신의 끔찍한 모습을 한번 보여줄 수 없겠습니까? 그 소년에게 겁을 줘가지고 다시는 술을 안 마시게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빌 윌슨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어린 소년이 벌써 중독이 되었다는 말에 자기도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 병실로 건너가서 그 소년에게 왜 술을 끊어야 되는지를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아직도 이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가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새 삶을 살 수 있다고 진지하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만 자기가 자기 말에 감동을 받아버렸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자기 병실에 돌아와서 의사에게 술 한잔 달라고 한 그것마저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빌 윌슨은 술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이 단주협회까지 만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들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남을 가르치면서 자신이 배운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학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남을 가르칠 때에 자기 자신이 가장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자기보다 더 어린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럴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말, 이 히브리어의 라마드라는 말은 가르친다는 뜻도 되고 배운다는 뜻도 됩니다. 가르치는 것이 곧 배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잘 섬길 때에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길 때에 희한하게 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한 것도 아마 그런 면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줄 때에 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중국 오지에 사는 원주민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산길을 갈 때에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막대기 끝에다가 그 짐을 매달고 다른 끝에는 비슷한 무게의 돌멩이를 매답니다. 돌멩이를 하나 더 매달면 더 무거워지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막대기가 균형이 잡혀가지고 산길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고 합니다. 짐을 가볍게 하는 방법은 짐을 하나 더 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울증, 불면증, 무슨 공황장애 그런 거 있으십니까? 서문선교센터나 사랑학교 또 지역아동센터 가서 열심히 봉사해 보십시오. 정말 남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서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섬기고 봉사해 보십시오. 그런 동안에 내 병도 그냥 어느 사이에 달아난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만약에 공동체 안에서 누가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을 져주라 하는 것은 잘 알겠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짓고 하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중요한 문제겠지요.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에 바로잡으라고 했습니다. 내몰라라 하고 팽개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으로 그쳐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바로잡으라.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데 온유한 심령으로 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뜻이겠지요.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 자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로잡으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죄는 밉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긴다. 그게 말이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짓는 죄는 미워하고 그 사람 자체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늘 그렇게 구분해 왔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죄는 미워하시지요. 죄는 미워하시지요. 내가 짓는 더러운 죄들, 탐욕, 정욕 다 미워하지요. 그러면서 나 자신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죄 짓는다고 나 자신마저 미워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 자신은 아주 이기적일 정도로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짓는 죄를 미워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것밖에 안 되냐 하고 죄를 미워하지요.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지만은 죄인은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하면 됩니다. 나에게 해온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1절 다시 보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했습니다. 죄인을 온유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로잡는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다 하는 뜻이죠. 우리는 그렇게 잘 생각지 않습니다.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이 그게 신령한 것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죄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할 때, 야, 저 사람 깨어있네, 저 사람 상당히 영적인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 다 죄인 만들고 자기 혼자 의인이 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주위 목사님들을 그냥 다 비판합니다. 입만 열면 그냥 침을 튀겨가면서 요즘 목사들 다 썩었어 하면서 주위 목사들 다 비판합니다. 그렇게 주위 목사들 다 죄인 만들어 놓고 혼자 의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 다 죄인 만들고 혼자 의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 마당에 주보가 떨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주우면서 소리를 꽥 지릅니다. 이 주보에 이렇게 밟고 다니면 어떡해? 그러면서 주보를 줍습니다. 그러면 그 떨어뜨린 사람은 떨어뜨려서 미안하고, 그 보고도 줍지 않았던 사람은 줍지 않아서 미안하고, 그렇게 주위 사람 다 죄인 만들고 혼자 의인이 됩니다. 그러지 말고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주보를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위 사람들 다 살리는 거 아닙니까? 중세의 성자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한 주간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길가에 죽을 파는 가게가 보이는데 제자 한 사람이 도무지 배가 고파서 참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달려가서 그냥, 그때는 거의 정신을 잃은 거죠. 달려가서 막 죽을 퍼먹는 것이 아닙니까? 그걸 바라보는 제자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파문이야,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프란체스코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뚜벅뚜벅 그 가게로 걸어 들어가서 숟가락으로 자기도 죽을 퍼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떻게 스승님이 저럴 수 있느냐? 스승님이 어떻게 계율을 깨트리느냐? 프란체스코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한 생명을 살리고 싶은 거죠. 지금 자기를 이기지 못해서 실수하고 있는 이 한 생명, 그것으로 영원히 매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생명을 어떻게 하든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살려내기를 원한 것입니다. 살려낼 수만 있다면 내가 차라리 망가져도 좋다,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형제의 잘못 바라볼 때에 정말 긍휼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을 바라보거든 그냥 우십시오. 새벽에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쏟으며 우십시오. 하나님, 그 형제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망가져야 한다면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저 형제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렇게 긍휼의 눈물을 간직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얼마나 참 자비와 긍휼이 흐르는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자, 천국 백성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겸손과 그리고 섬김과 긍휼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